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8장입니다. 이사야서 18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펴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함께 봅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8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고 계시는가에 관한 말씀인데, 17장에서 다마스커스 아람 나라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라 했는데, 18장에는 이제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다, 이렇게 구스 땅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예언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어제 우리가 읽었던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관한 경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내일 또 19장에도 애굽에 관한 경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18장은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요, 이렇게 좀 애가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슬피 울며 부르는 그런 애가가 되는 그런 예언적 말씀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날개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풍요롭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서 참 즐거워하는 표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슬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러기에 그렇게 풍요롭고 풍성한 땅, 구스 땅이죠. 에디오피아라고 하기도 하는데 애굽은 아닙니다. 애굽 바로 옆쪽으로 있어서 구스 땅이라고 하는 이 땅들이 사실은 나중에는 슬픔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사실은 아수르가 확장 정책을 피면서 이 땅을 정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구스 사람들도 이제 전쟁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것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는 구스 땅도 언젠가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절에 보면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접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그 정치적인 협약을 맺기 위해서 구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충동하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가 볼 때 이 사람들과 협약을 맺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 구스 사람들 돌아가라. 이제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
너희들이 아무리 협약을 해도 이거는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2700년 전 사람들만 듣는 것,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사인이 있게 된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산들 위에 깃발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거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실 때가 이르게 된다.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이게 오늘 중요한 그런 구절이다 볼 수 있는데 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세상 사람들은요 막 바쁘게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지, 어떤 사람들과 정치적인 협약을 해야지, 동맹을 맺어야지 살 수 있을 것인가, 살 길을 막 분주하게 다닙니다. 아수르가 지금 전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밀어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애굽이 나중에 쓰러져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이 뭐 에디오피아 이 구스 땅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조용히 묵묵히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데 여러분, 이 조용히 감찰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평소에는 안 계신 것 같아요. 평소에는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안 보세요?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느냐? 조용히 감찰하신다. 말 없이. 그래서 일광 같다. 그러니까 햇빛이 조용히 봄날에 쪼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다 바라보고 계신다.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그렇게 했는데 이 운무라고 하는 거는 안개 구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안개 구름이 소리가 날 수가 없죠.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사라지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5절 시작.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자, 이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나무가 과연 무엇일까? 이게 이제 관심이에요. 무엇일까? 이게 아수르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구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맹을 맺어서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연한 가지를 베어서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누구에게 주냐면 산에 들짐승, 독수리 그런 사람, 그런 자들에게 던져주겠다. 그래서 그것으로 여름을 한철을 지내가겠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지금 막 극성을 떨지 않습니까? 용맹스럽게 그냥 전 세계를 정복해 나가고 있는 정말 죽은 사자,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손에서 볼 때에는 그거는 찍어버릴 수밖에 없는 포도나무밖에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조그마한 그 작은 모습에 너무 민감하게 어이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묵묵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통 뭐 회사, 기업 이 정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까지도 하나님은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포도나무를 찍어서, 그래서 산의 독수리들, 땅의 들짐승까지도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살리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면 7절의 마지막 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이제 그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아수르를 결박하고 베어버리고 없애버리는, 멸망시키신 다음에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는 이제 비로소 구수예요. 이 구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구수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나 했는데, 지금은 에티오피아가 사실은 지금은 이제 약간 사회주의 쪽으로 기울어졌지만 그 전에는 뭐였냐면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1800년, 1700년대 이 기독교 국가가 돼요.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2700년 전 그 애굽의 옆에 있는 구스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한 이사야의 메시지. 아마 분명히 이사야는 뭔가를 봤을 거예요. 뭐가 봤느냐? 그쪽 지역에 있는 강 건너 땅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역사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유럽을 강타했던 복음화의 역사가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신대륙으로 갔다가 신대륙에서 다시 아시아로 갔다가 지금은 어디냐?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지금 집회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집회 때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뭐 빵을 준다고 그랬는지 사탕을 준다고 그랬는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면 100만 명은 잠깐 모인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께 경배해 드리는 역사들. 아마 이사야가 그 영상을 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러한 시대의 변화, 세상의 변화를 바라보고 분명한 걸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구수 땅은 핍박을 받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한 국가가 되어서 예루살렘 시온 땅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작금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18장 1절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 지금은 슬픔이 있어요. 지금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그런 먼 천국 땅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현실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의 역사, 섭리, 구원, 그것이 펼쳐지는 그런 장소밖에는 안 된다. 그것을 너무 대단한 것처럼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어디인들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부귀영화,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금방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2700년 전에 앞으로
2000년, 2700년 뒤에 있을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인도해 나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셨다는 것.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8시에 고 유재관 집사님 발인 예배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은 조금 일찍 움직이셔서 집에 가셨다가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해서 꼭 다시 8시에 와서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응암동 지역도 좀 빨리 움직여 주셔야 아마 운행하는 거나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행신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좀 이따가 8시에 꼭 좀 와주셔서 우리 집 일이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유재관 집사님 아들 둘, 딸 하나 이렇게 있는데, 유영주 권사님 가정은 다 믿는데 우리 형우 현우하고 창우 이 형제, 두 형제는 아직까지 교회 못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셔서 꼭 그들에게 교회로 나오라고 권면해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